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2019년 1월 첫 주 토요일 날 아침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기도 올립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저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또 새해 첫 주에 또 이 아침 예배를 찾은 그 발걸음에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공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볼 때 바울에게 합당한 것은 오직 영원한 수치와 형벌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과거의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말씀에 의한 자신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에 대한 합법한 그런 인식인 것이죠.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이방인들을 향해 주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까지 받았으니 어찌 그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바울은 주의 은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심지어 바울처럼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받았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쉼 없이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노래해야 할 것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은혜를 깊게 체험한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모르면은 두뇌 작용밖에 되질 않아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한편 5절을 보면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 즉 복음을 전함은 마치 보험을 드는 그러한 반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믿고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즉 참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자가 복음을 듣고 순종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는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이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형통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믿어 순종하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미 전파되는 내용부터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바른 복음이 전파되면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니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께 영원히 속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자들로서 성령에 의해 복음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것, 즉 예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거듭난 자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이 서신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에 바울은 7절에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8절에 보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불신자들로 가득한 로마에서 널리 알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도시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굉장히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워낙 충성스럽고 진실하고 분명하였기 때문에 로마 전 지역에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않고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충성하며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소식이 온 세상에 퍼지게 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여러분 지체들이 철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소문이 계속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사드리면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만나기를 원하는가?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기 위해 만나고자 한 것이. 이에 11절을 보면 그들을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은혜들을 말합니다. 가령 바른 교훈, 그리고 깨달음, 권면 등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이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서 12장에 언급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령의 은사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을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길 원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피차 아니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너희가 견고하게 되기 위하여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길 원한다. 바울은 지금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심지어 그들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맞죠? 13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13절 분명히 나오죠, 뒤에. 그렇죠?
즉 이 모든 그들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은혜들을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견고케 하고 또한 좀 더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쉽게 아는 것은 열매는 첫째 성도들의 성결한 열매고요. 둘째는 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또 증거되는 복음으로 인도되는 복음으로 역사되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11절부터 13절에 의하면 바울이 나누는 영적인 은사 또는 은혜로 인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고 견고하여질 것이고 그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열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굉장히 귀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영적으로 결실하게 되는 것이 결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이. 또한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13절에 보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의 사역마저도 하나님께서 길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일에 관한 한 내 뜻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일은 나의 성취감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길이 열리면 달려가는 것이요 막히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비참한 열매를 맺게 되고 롯처럼 암몬과 모압이라는 복음의 원수들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길이 막혔도다. 바울은 막힐 땐 가지 않습니다. 열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빚진 심정을 갖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그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복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15절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에게도예. 너희에게도 15절의 너희는 6절과 8절을 참조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까? 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라는 어떤 선교 열심이라는 것으로만 이게 진전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변화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 영혼 구원 중요한 사역입니다. 복음 사역이. 그러나 복음이 갖고 있는 비중은 놀랍게도 그것 이상으로 믿는 자를 향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들이 복음 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뜻이.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의 대부분이 주의 백성을 위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여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인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즉 복음은
성도들이 인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시험 치면 빵점 나와요. 그리고 아는 거는 제 영혼 구원에 너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 강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도 무지한 방법으로 너 무슨 예수님 안 믿으면 뭐 자를 거야 뭐 이런 위협적인 방법으로. 따라서 우리 역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복음을 배우기 위해 온 것이. 복음을 또 배우는 것이. 왜요?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무한히 누림으로 참된 풍성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 이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도. 그런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만나보기를 원했고, 그래서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했고, 그들로 열매 맺기를 원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4절에 보니 빚진 심령이라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빚진 심령은 어떤 사건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바울이 갖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빚진 심정을 갖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빚진 심령을 갖게 했고, 그 빚진 심령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이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와 주의 백성들을 향한 열매 맺게 하는 것인 줄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로서 복음을 전했고 신자들에게는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열매를 맺는 주의 기쁨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처럼 바울이 가진 최고의 빚진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무한한 자비로 인해 무한한 은혜로 인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으로 나타났어요.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무서운 죄인인데 그러한 나를 즉사시키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는 바울의 마음속에 빚진 심령을 주었고 그 빚진 심령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패션, 열정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께 무한한 은혜의 빚을 진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누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눈물 흘리며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 속에서 체험한 자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할 수가 있는 것이. 이 은혜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빚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드러냄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한한 빚진 심령,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한 참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알릴 거룩한 빚이 있습니다. 이 빚진 심정을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닌 자들만이 성령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또한 그 심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의를 위해 열정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대해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만이 자기 사역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오직 복음의 빚진 심정을 가진 자들만이 평생 그 빚을 갚으려는 노력 가운데 부지런히 꾸준하게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빚진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온 하나님의 생명의 무한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감사로 붙들게 하시는 분은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빚진 심정을 늘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언제나 백만분지 일이라도 주의 은혜의 빚을 갚는 겸손한 심정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의탁해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를 향해,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해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는 사명과 빚을 지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는 그들이 견고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명과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가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설립된 교회를 주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우고자 원했던 것이, 그 소원이 얼마나 컸으면 바라고 바란다는 그 말이 지금 로마서 1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은 복음에 대해 무한한 빚진 심령으로 살고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빚진 상태에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를 갚기 위해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부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여 열매를 맺도록 쉬지 않고 노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바쳐진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오직 이 목표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깊어지고 복음의 세력이 흥왕하여지는 것이, 주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보다 더 든든한 견고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빚을 졌어요. 무슨 빚을 졌는가? 이제 고난 많고 지푸라기 같은 저 허다한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들을 나누고 복음의 깨달음들을 나눠야 할 빚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빚을 진 자들만이, 이 빚을 의식하는 자들만이 성령께서 사용하실 것이, 오늘 이 거룩한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 빚진 심정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게 큰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심정으로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을 역사하시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누군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함의 그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했을 텐데, 주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로 인하여 우리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또 견고하여지며 많은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특권들은 우리가 교만하여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빚진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을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그러한 특권인 줄 알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진실한 모습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지체들로 인하여 구성된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기도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닮아감으로 서로 사랑하고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셔서 함께 이 거룩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들에 동참하여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되며, 또 우리 각
지체 거룩한 성도들, 예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첫 주에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이 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여 줘서 모든 세상을 향해 모든 교회를 통해 또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